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8월 첫 주 주일 예배 때 이제 분당 다음교회 최정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세우지만 우리 한편에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우상을 찾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악함과 교만을 또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자리에 7번째 항아리이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고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될 것을 우리가 또 결단하는 그 주일 예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우상들이 또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까?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어떠한 그런 마음들, 잘하고 싶은 마음들,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노력 등등.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될 진실이고 또한 그러한 삶입니다.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조차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1장 말씀은요,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책망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라라는 이제 그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30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정치 군사적 동맹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야 될 것,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1장 1절, 오늘 본문 1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는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을까요? 이는 당시 유다 문화와 또 이제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역사적으로도 수천 년 동안 강대국이었고요. 또한 강력한 문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라는 그 큰 강을 끼고 있으면서 농업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고요. 또 병거와 또 기병과 그런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체계는 또 어땠나요? 당시에 고도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같이 정말 그 많은 막대한 부가 있었고 인적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건축 기술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의 때에 애굽을 찾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삭도 애굽을 찾으려다가 하나님이 그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주하게 됐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에는 애굽을 찾아가면 돼라는 의식이 다들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 그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약속 아래 기근 때에 애굽으로 이주하였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기근이 있을 때에 애굽을 찾는 것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당연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배경은요, 기원전 7세기, 8세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근동의 국제 질서가 조금씩 변하고 있던 추세였습니다. 당시의 최강국이 어디냐?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최강국으로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하나씩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복하면서 이제 조공을 바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애굽은 아수르를 견제는 했지만 군사력은 예전만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계 2차 대전, 이제 독일이라든지 그 참전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영국이라든지. 근데 이제 영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약화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군사력도 예전만 못하고 또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유다는 어땠을까? 굉장한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생존만을 이제 고민하는,
그러한 나라 처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지도층들, 이제 정치하고 또한 그리고 이제 유다의 그 고위 관리직들은 이제 애굽과의 군사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사야 30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의 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군사 동맹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동맹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과연 나한테 먼저 질문하였냐? 나를 먼저 찾았느냐?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했어요? 곧바로 애굽을 찾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구스, 에티오피아를 의지하지 말아라, 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라,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 마. 안 합니까?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지 마. 해요. 이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라리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렇게 행동한 모습이 당연했을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존재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몰랐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이사야서 1장에 유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사야서 1장 12,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가증히 여기고 계시죠.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척 한 거예요. 예배하는 척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치 생명이 없는 자기들이 만든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또 말씀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몰랐을까요? 택함받은 민족, 또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을 몰랐을까? 아니죠. 당시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온 신학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시온은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 빼앗은 성입니다. 그 성이 나중에 이제 다윗성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시온으로서,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성전을 세우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면서 시온은 성전이 있는 산이다, 시온산,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의미가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의식이 있었냐면은 이 시온 신학이 이러한 생각을 주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또 전능의 왕,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절대 망할 수가 없어.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위협의 때 누구 찾으면 돼요? 하나님 찾으면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되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신학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백하는 그 입술과 또 행함이 달랐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율배반적으로 아수르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 하는 행동은 자신들이 익숙한 대로, 자신들이 편한 대로 애굽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왜 찾았어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마병과 병거, 그것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어디서 미리 예견하고 있냐면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할 때 이 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예견을 하는데요. 우리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17장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이미 신명기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왜? 뻔하니까. 애굽 찾을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솔로몬 때부터, 이제 특별히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열왕기상 10장 26에서 29절에서 그리고 역대하 1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1장 16,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17절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했었고 신뢰했었고 또 위협의 때에 기근의 때에 찾았다. 그런데 신명기서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솔로몬 왕은 애굽의 말들을, 애굽의 병거들을 사들인 거예요. 그것의 강함을. 그러니까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뭐 F-16 전투기, 뭐 아파치 헬기,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팔고 있죠. 뭐 천궁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런 강한 무기들, 좋은 무기들, 그런 것들을 사들인다는 거죠. 자, 왜 이스라엘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이 근본적인 이유가요, 31장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앙모하다라고 번역된 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존중하다, 귀하게 여기다, 두려워하다, 바라보다라는 등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앙모한다라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것인데, 이 바라보다라는 의미 외에도 존중하다, 귀하게 여기다가 단어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위협 앞에 애굽을 찾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내게 마음이 없을 때, 그냥 이제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등 돌렸을 때, 대부분 정말 정말 둔감하신 분 아니면요, 대부분요 단번에 알아차리죠. 우리가 이게 오감이라는 게 있고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눈치 없으면 못 살아가는데, 그죠?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시편에도 고백된 것처럼 너의 생각을, 내가 너를 지으며, 이런 말들이 허다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본문 2절 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분은 말을 번복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일어나셔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을 치고 악인을 돕는 사람도 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깃 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을 펴시면 돕던 사람도 걸려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사람도 쓰러질 것이다. 둘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 3절 내용을 쉽게 말하면은 오호라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도 똑같이 해줄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제 마음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도움을 구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굽이 와서 도와주면 승리하고 이길 것 같은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또 돕는 사람도 모두 쓰러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위해서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쫓아갔어요. 이스라엘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홍해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이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건널 때에 그들에게 배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또 뭔가 삽이 있었습니까? 뭐라도 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게 맞서서 싸울 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요 포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손이 애굽을 부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의 노래가 기록된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구원을 베푸셨던 손길이 심판의 손길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애굽이라는 그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실패로 보이는 그 십자가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움 대신 사랑으로 살고요, 세상을 역행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가치가 변하였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 돈이 좋고 여전히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쉬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제가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전에 들었던 그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10계명 중에 1, 2, 3번인데요. 첫 번째는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자, 여러분들, 자, A라는 회사 1,000만 원 줍니다. 자, B라는 회사 200만 원 줍니다. 어떤 회사를 가죠? 업무는 똑같아. 강도도 똑같아. 자, 여러분 뭘 선택하실 거예요? A 선택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A 선택하죠. 상식적인 거라니까요. 만약에 B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손가락질 할걸요. 그런데 거창고등학교 10계명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래요. 야, 이게 세상을 역행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이건 좀 이해되세요? 좀 인정되세요? 이것까지는? 이거는? 근데 첫 번째에서 다들 실패하셨어.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승진을 못한대. 그럼 얇고 길게 가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자,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곳을 택하라. 자,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 시작.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자, 7번. 시작.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9번. 시작.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자,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자, 여러분들 이 중에 몇 번 정도 선택하실 것 같아요? 몇 개?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이것이 왜 생각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편안함, 안전, 그것보다는 사명과 소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보다 섬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 그리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 이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두드리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맞아요. 이 거창고등학교의 교육 철학, 사실 우리가 이것을 뭐 전부 다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거 못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진정으로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본문은요, 애굽이라는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싸우고 승리하실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사자처럼요.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어떠한 동물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잡아먹죠, 그 소리로. 또한 그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우리를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 그분이세요. 세상이 겁박해요. 위협해요. 세상이 압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오라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럼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안전과 안정의 우상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보다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주는 애굽이라는 우상을 찾은 거예요. 최근 저의 삶을 지탱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상이 무엇일까? 아마도 기술과 정보의 우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폰, SNS, AI, 영상 매체,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손을 더 먼저 뻗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 기준되어 내 생각이 옳다는 자의 우상입니까? 자녀 또는 가족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예배, 봉사, 직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종교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이념, 정치의 우상입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보다 여행, 취미, 먹는 즐거움을 사랑하는 쾌락의 우상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치는 그때에 우리는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그 신을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라 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 맞추고 또한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서 아침이 중요하고 또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핸드폰 멀리 두고 자세요. 네, 핸드폰 밤에 두고 자면은 뇌암 걸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예, 우리 8절 9절 말씀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8절 9절 말씀은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 칼이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칼이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풀무에서 제작됩니다. 용광로에서 제작돼요. 불이 거세면 거셀수록 불순물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이 점점 더 재련되고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풀무와 불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또 심판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풀무, 이 불, 이것이 심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악을 태워 없애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고요. 또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연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훈련. 이스라엘은요,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고백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온 신학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상이 가득한 산당을 찾아갔고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애굽이란 세속적 방법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상들을 찾았던 거예요.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애굽의 힘이 아니라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은 자기 백성은 보호하시고 대적은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다. 여러분, 시온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열방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수르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선포하면서요, 이후 33장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대적을 무찌르는 분께서 어디에 거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고백하는 그 시온 신학에 정말 정수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바로 시온성에 계시냐? 그리고 그 시온성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통치하시는 재판관이시며 삶의 기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세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삶에 가득한 그 통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또한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통치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한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주의 손이 붙드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쉬운 방법, 세상이 제시하는 상식적인 방법을 그 방법만을 찾고 있지 않은가? 그 위협의 때에, 곤란할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나의 입에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란 세상으로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정말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우상을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우리의 마음 정말 그 구석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상도 사랑하며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그 악함, 정말 그 악함마저도 발견케 못하는 그 악함마저도 발견케 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외치